자,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성공이란 말입니다. 뭐 오늘날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도 성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크고 높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크고, 뭐 크다는 것은 뭐 많은 것,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또 높은 것, 뭐 직위에 관해서 말할 때 높은 직위, 또 내가 이렇게 군림하는 것, 이런 것을 높은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간의 마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도 이 성공의 개념이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들이 가지는 세상의 성공의 개념을 전제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죠. 자,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오늘날 세상의 개념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큰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지금 천국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도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앞서가는 사람이고 누가 좀 직위를 가진 사람이냐 하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어린 아이를 불러서 이제 세웠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설명되시는 말씀이 지금 일단 아이를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속성, 그 하나를 지금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잘 철이 없는 사람에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긍정적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그 비유가 가지는 하나의 속성,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비유 그 자체를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비유에는 모순이 많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 뱀이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비유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비둘기처럼 뭐하고 뱀처럼 뭐하고 할 때는 그 비유는 그 비유 특성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했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속성, 그 비유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 의도를 말씀하기 전에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큰 자가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죠. 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관심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큰 자가를 논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결혼한 사람이 저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런 계획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애를 낳지 않았으면 그건 생각에 불과한 거죠. 애를 낳아야 키우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애를 낳기 전에 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 그래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결단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어린 아이로 비유된 그 의미는 뭐냐? 한 아이들의 특징을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그 끄집어낸 것이 보면 뒤에 문맥을 보면 아이들은 의존족이죠. 그렇죠? 자, 아이들 때는 누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들이 서운해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빠보다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요. 또 양육을 사실은 엄마가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는 엄마가 최고입니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엄마 뒤에 숨으면 돼요. 엄마가 나 커버해주고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의존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고 의존적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이 독립적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믿음과 천국의 개념은 반대입니다. 믿음은 독립적이면 안 돼요. 천국은 독립적이면 안 돼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의존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어린 아이 같은 태도를 먼저 전제하고 그들이 질문이 누가 큰 자니까 질문했으니까 그래, 누가 큰 자냐고 묻었다면 내가 누가 큰 자인지를 알려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춰요. 아이들이 내가 낮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니까. 자기는 왜 의존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그렇죠? 엄마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아이한테 엄마가 최고 높아요. 요 놈들이 커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큰 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큰 자 너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어떤 자가 큰 자인 줄 아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큰 자와 낮은 자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큰 것을 어떤 성공의 개념물을 가지고 묻는다면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면 그것이 큰 자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자냐? 그러면서 예를 들죠.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비유로 들으면서 또 세상에 가지는 아이들의 그런 약함, 그것을 또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또 다른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실족해 하면, 그죠? 또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면서 또 실족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들끼리 뭐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아이는 의존적이에요. 약해요. 그런데 왜 상대방을 실족해 해요? 내가 그 앞에서 대장 노릇을 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내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너보다 나아. 참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것들을 꼭 전제하고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딱 속으로는 등급을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나 없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저보다 나은 배운 것, 또 하다 보면 또 나이, 또 뭐 등등, 또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노골적인 경우는 뭐 몇 년생이네요? 몇 년생이세요? 물어봐. 그럼 바로 뭐 언니 동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등급을 정해놓고 가려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야지만 뭔가 좀 직성이 풀리는, 우리는 이 어떤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에는 어떤 등급을 정해놔야 그래야 편하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그런 정도만 끝나면 되지만 그냥 그 이상으로 등급을 재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거죠. 뭐 그런 등급은 아니라도 이 부분에선 내가 너보다 나아 하고 자꾸 자기가 나은 것을 가지고 간섭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도적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제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자가 아니다. 어떤 자가 큰 자라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낮추면 돼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늘 세상을 살면서 배우려고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없어요. 또 여기서 보면 그 전제를 둡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실족하게 해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전제해요. 하지만 내가 늘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면 그런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뭐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제로 팔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 이것도 그 비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어떤 양상, 그렇죠? 어떤 내가 눈으로 또 손으로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려서 그냥 내가 불구가 되지만 차라리 그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항상 잘라내라 이거죠. 실제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자가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실족해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면 곧 누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고 그런 자는 결코 큰 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뭐 천국에 들어가야 뭐 큰 자니 작은 자니 말할 수도 있죠. 천국은 크고 작음을 따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뭐 그걸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따진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되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큰 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뭐하여? 나를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자신을 낮춘 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남을 섬긴다 이거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큰 자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 이 세상에 산다면 이러한 것을 반드시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남을 기이 여기고 남을 섬기라.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내가 군림한다.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클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성도는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인가? 큰 자를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하지 않고 큰 자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진정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